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장르를 좋아할까요? 딱 보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저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OTP라고 하나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뭐 유명한 역사 다큐가 있다라고 봤더니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두려워요. 제가 뭘 보는지 그들은 어떻게 알까요? 저는 유튜브를 틀면 알렉산더 얘기가 쫙 나오고요. 뭐 SNS를 한다 그러면 알렉산더 얘기만 쫙 나옵니다. 아니, 요즘 그 음모론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기에 마이크가 있고 그래서 다 듣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니 딱 한 번 봤는데 다 알렉산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또 건질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당시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명이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같은 이름을 가진 신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잘하면 좋았을 텐데 이름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하는 모습이 결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계속해서 시비가 생기고 구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왕 알렉산더가 신하 알렉산더를 집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 이름을 바꿔라. 너 이름 바꿔버려.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만약 그 이름을 계속 쓰려면은 이름값 좀 해라. 네 삶을 바꿔라 라고 말했답니다.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알렉산더다. 너는 왕의 이름을 쓰고 있다. 제국을 다스리는 그 이름에 얼맞게 너는 네 삶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왕처럼 살아라. 그것이 바로 나의 제안이다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화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 명확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믿음이 이끌어가는, 예수가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 알렉산더를 찾아온 것처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진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질문, 나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집중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오직,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requirement, mandatory,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데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알려면 우리는 이 특별한 의미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폴리테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폴리테오마이, 폴라틱. 약간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 단순하게 합당하게라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민이 된 자가 시민에 걸맞게 행위를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 그 나라의 삶의 자격에 맞춰진 행위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삶이 뭐라고요?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To conduct,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o conduct oneself as a citizen.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시민이라면 그 시민의 책임을 지는 삶을 다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당하게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는요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언어도 좀 달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행정구역상에 편입이 돼 있었느냐? 로마의 직통, 직할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법, 규범, 기준, 규칙은 어디 법이죠? 로마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표정을 지으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미국령 페르토리코 아십니까? 여러분, 페르토리코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스페니쉬, 중남미 문화 젖어서 이 사람이 무슨 미국 사람이야 라고 보이죠? 그러나 페르토리코도 엄연한 미 합중국의 영토입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가면 정확하게 연합법에 따라서, 연방법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그 페르토리코라는 나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지역, 헬라 지역이었고 사용하는 언어, 문화 달랐지만 그들이 따르고 지켜야 하는 법은 로마법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분명하게 순종해야 되는 원칙과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한국 교회 특징이 뭐냐면 무슨 교회라고 딱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쓰여져 있을 때 옆에 표도 하나씩 다 달아놔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가시면 당연하게 사랑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에다 쾅 하고 박아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교회 중에 아주 놀랄 노자를 정말 화들짝 놀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의 정신, 교회의 기조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제가 한쪽 면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얼마나 상식이 안 통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분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교회가 이제 말 좀 통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표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빵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해야죠. 그게 상식이에요. 폭력을 당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을 빵 하고 맞으면 왼뺨을 내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상식과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전히 자기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자기 생각, 세상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으로 설교되어지는 겁니다. 공기만 잠깐 울리던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첫 번째입니다. 27절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것은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협력하다라고 하니까 우린 또 우리 기준에서 이해를 합니다. 힘을 모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원래 전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되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건 군사용어예요. 한 뜻이 되어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원팀, 한 팀이 돼서 싸우다라는 뜻. 그래서 싸워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싸움을 할 때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정렬을 하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모두가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방패와 방패를 마주하고 거기에 창을 가지고 그 정렬을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협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생겨난 것이 로마의 정복 전쟁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로마의 백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협력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림이 떠오릅니다. 정렬! Hold the line! Stay firm! 절대로 그 군영을 가지고 있는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 좋아한다 그랬죠?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거, 여러분, 나폴레옹이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프랑스 기병대를 가지고 마지막 혈투를 벌였던 워터루 전쟁, 그러나 작은 숫자의 영국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군영이에요. 정렬이에요.
군집한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을, 전술을 지키고 감당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얘기했죠?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도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문 앞에만 나가면, 예배당만 벗어나면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한마음이 돼서 어깨를 맞대고 그 하나님께서 짜주신 귀한 라인을 붙잡고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둘씩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을 채우느냐?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채워드리는 거고, 그 복음을 가지고 풍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전우와 전우가 한 가족이 되어서 연결하는 몸이 되어서 hold the line! 같이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또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누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하신다면 또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사탄도 압니다. 영계에 있는 일이니까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인들이 함께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자신들이 질 거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문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 그리고 또 뭘 할까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괴로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찢어지고, 섭섭하게 하고, 오해 있고, 뭉치지 못하게 각각 발기발기 찢어놓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초부터 떠들썩했던 한 이벤트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64년 만에 우승을 꿈꾼다. 아시안컵, 역대 최강의 전력, 유수한 인재들, 엄청난 실력의 해외파. 단군 이래 이런 축구팀은 없었다.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적 관심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예선전 쉬운 게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우결이 저결이 올라가서 16강에 이야, 8강에 이야, 승리할 수 있다 태극전사들이여. 그런데 4강에서 만난 나라 요르단,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라 요르단,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23위 대 87위의 게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이겼어야지.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깨집니다. 더 치욕적인 건 뭐죠? 그 수많은 유수한 선수들을 데리고 유효 슈팅 빵,
보신 분들은 지금 그 느낌 아시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요,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 속을 까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내분이 일어났었죠. 탁구를 쳤던, 밥을 쳤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잘했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됐잖아요. 원팀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안 됐을 때 그 약체 요르단에게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열될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시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또 존대를 했네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자기와 싸울 힘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탄에게 대항해야 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난도질하게 만들어요. 혹시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악한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영적인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 보실 때 어떠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남편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불쌍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불쌍하다 괜찮아요. 그 정도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 괜찮아요.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 남의 편, 자신의 불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똑같아요. 아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엔 예뻤는데, 그래도 옛날엔 괜찮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금지예요. 오늘이 제일 예뻐, 오늘이 제일 좋아.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가정이 깨져요. 그런데 그 깨진 가정,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본인들도 있겠지만 자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안다고요? 사탄이 알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선배님들의 충고가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이제 맡아서 심호하게 될 때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귀한 목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을 쾅 하고 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사님, 성도들 영적인 전쟁터로 끌고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싸웁니다.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요? 성도는요 군사들이거든요.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들이거든요. 그러니 싸우러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싸운다고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본 역사 보세요. 사무라이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나이스하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셋다 돌리셔야 됩니다. 교인들 영적인 것에 무조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돌리셔야 돼요. 선교 현장 데려가셔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전도시켜야 되고, 힘들다 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바빠야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친필 성경 써야지 언제 싸워요? 그거 쓰기도 힘들어요. 교회 일하기도 힘들어요.
여기저기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맡은 거 다 하고 애들 가르치고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닌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적하는 마귀를, 너무 빨랐나요? 다시, 대적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아픈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이 부분이에요. 과연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나서 만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했던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그와 버금가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함께하는 장면을 누가 봐요? 베드로가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안개처럼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사라지고 그 위대했던 엘리야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저 동네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즐깁시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닮아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교회 안에서만 평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죠. 특별히 이민자인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좋습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하면서 힘도 얻고 다시 회복도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러려고 모인 장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 소명받은 자들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힘들어요? 아니, 인터넷 방송 보고 오셨다는데 이거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똑같아요. 복음도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야지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탄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 환경이 두렵고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절대로 거기에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꾀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왜 짖는 줄 아십니까? 개들이 왜 짖는 줄 아세요? 뭐 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큰 개들이 짖을 때 어떻게 짖는 줄 아시죠? 큰 개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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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해요, 걔네들은. 그런데 쪼매난 애들 있죠, 뭐 치와와 같은 애들, 뭐라 그래요? 막 넘어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개통령한테 배웠어요. 두려워서 그랬대. 두려워서. 오지마!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 있는 사람들은요, 핑계 안 대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교회 부흥 없습니다. 그런 가정 회복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선포해야죠. 이겨내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평안제일주의, 나만 안 하면 돼. 선교하자.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선교사 있잖아요. 선교사 보고 해. 전도합시다. 목사님, 요즘 2단 많아요. 2단, 3단, 4단 다 들어와요. 아는 사람, 안전한 사람만 데려옵시다. 안전한 사람 데려와서 뭐 하려고요? 자기 성 쌓으려고요? 분명히 아는 사람 데려오면 좋죠. 그런데 그 영적인 집중되어지는 그 본질을 한번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도망가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새 가족들이 오면 늘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선택한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때 그 핏값으로 산 내 영혼, 내 아들과 바꾼 내 생명 그냥 보내겠습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만 원하는 곳, 자기들만 즐기는 곳, 자기들만 챙기는 곳, 누가 보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보냅니다. 우리끼리 은혜만 누리는 교회, 미래 없는 교회입니다. 누가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선교 갑니다. 뭐 해야 되죠? 신청하셔야죠. 우리 좀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러 나갈 겁니다. 뭐 해야죠? 가서 전도해야죠. 영적인 싸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재방송 보면서 심장마비 걸린 사람 봤어요? 이미 스코어 다 알고 결과 다 아는데
재방송 보면서 어떻게 3대 0이야 어떻게. 그래도 결과가 4대 3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느긋해요. 괜찮아, 나중에 4대 3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 쟁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제가 사탄 전문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맞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자판 맥입니다. 먹혀진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필요한 건 누구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우리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은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보자기래요. 보자기.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걸로 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담으려면 가방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넣으려면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냥 보자기 딱 펼쳐놓고 옛날에 책보도 메고 가는 거잖아요. 보자기.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거랍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는요, 못 담을 게 없는데 꼭 담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꼭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담겨지는 내용물보다 훨씬 보자기가 커야 돼요. 보자기가 커야 내용물을 담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보자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은혜, 그거 가지고 우리 못 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은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은혜? 더 큰 은혜.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을 때, 우리를 완전히 껴안아 줄 때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봤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원망했을 때 단 한 사람만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48명을 죽일 때 길티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들은 창녀였다, 매춘부였다, 그렇게 표정 변화 한 번 없던 사람이 가슴이 무너지고 자신이 잘못한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